안녕하세요. 꿈꾸는 라디오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현주 목사님의 두려워 마라 별것 아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서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경우에는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작가님의 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독서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라면 책을 속독으로 읽는 걸 좋아했지만 요즘엔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총 50개의 사물과 대화를 기록한 내용이며 한 사물마다의 쓰임과 인식에서부터 오는 편견을 깨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말한 독서의 매력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었던 책이라는 생각이 읽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50개의 대화 중 5개의 대화를 낭독해 볼 건데요. 책의 주제가 대화이다 보니 저 혼자 1인 2역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색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첫 번째, 나무는 부러지지 않는다. 나무젓가락. 원주 구곡성당에서 두 번째 강론하는 날이었다. 원주역에 내리는데 이 건물 어딘가에서 오 아무군이 술에 취해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생각나 잠시 발걸음이 무거웠다. 작년 봄, 술도 끊고 예배당에도 잘 다니면서 밝은 모습으로 한산촌을 찾아왔던 그가 기억에 새롭다. 도대체 어느 것이 그의 참모습이었던 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눈동자는 눈동자를 보지 못하는 법이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김밥을 먹고 나무젓가락을 습관처럼 부러뜨리려 하는데 젓가락이 말하기를 왜 나를 부러뜨리려는 거요? 그래서 멈칫. 동작을 멈추고 몇 마디 얘기가 오갔다. 미안하다. 습관이 그렇게 되었어. 당신이 나를 부러뜨리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어째서 그런가? 나는 쉽게 부러지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나무젓가락이 부러지지 않는다고? 나는 나무젓가락이 아니요. 그럼 무엇이냐? 나는 나무요. 당신이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오? 그건 불가능하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나무도 아니오. 응? 구태여 말한다면 나는 땅이오. 네가 땅이라고? 숲의 모든 나무와 풀이 땅에서 나온 땅의 분신인 줄 모른단 말이오? 그러니 나는 하늘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당신과 나는 본질상 하나인 것이요. 동의한다. 이왕 입을 열었으니 도움이 될 말 한마디 들려다오.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서 도움이 될 무엇을 얻어야 직성이 풀리나요? 그리고 왜 처음부터 나에게 반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서 잠시 젓가락 구실 즐겼듯이 당신도 좋은 주인 만나서 잠시 사람 구실 즐기시오. 고맙네. 잘 가시게. 가긴 어디로 가란 말인가? 나는 늘 여기 있다네. 두 번째, 끝은 본디 없는 것이다. 아기 도토리. 간밤에 비바람이 거칠더니 새벽 산책길에 떨어진 것들이 꽤 많다. 그 가운데 이파리를 날개처럼 거느리고 떨어져 내린 아기 도토리 하나리 눈에 띈다. 열매란 다 익을 때까지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떨어져 있으니 딱한 일이다. 슬프다. 인생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자원봉사 왔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 올리고 자신은 급류에 휩쓸려 숨지고만 대학생 김아무군이 생각난다. 기적같이 건져 올린 그의 시선이 모셔진 영안실에서
독일 병정처럼 씩씩해 보이는 얼굴 사진이 내 가슴을 너무도 아프게 했지. 도토리야, 이제 막 생겨나 모양새를 제법 갖추었는데 갑자기 돌풍에 꺾여버린 아기 도토리야. 너의 슬픈 운명에 대하여 무슨 할 말이 있거든 해보려무나. 슬픈 운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조금도 슬프지 않으니까요. 갈 때까지 못 가고 도중에 꺾여버린 네 신세가 슬프지 않단 말이냐? 갈 때까지라니요? 거기가 어딘데요? 네가 잘 익어서 저절로 땅에 떨어져 내년 봄에 싹으로 돋고 그러고 거기가 끝인가요? 다시 나무로 자라나 너 닮은 열매들을 수없이 맺고 그러고 거기가 끝인가요? 끝은 본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갈 때까지라는 것도 없는 거지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아기 도토리가 햇볕처럼 밝은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인다. 그래도 나는 갈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 슬플 이유가 없어요. 어디가 너의 갈 때까지냐? 당신도 나와 함께 그리로 가고 있으니 나한테 묻지 마셔요. 그렇다. 땅에 떨어진 아기 도토리는 그것으로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었다. 끝도 시작도 없는 세상에서 무엇이 그 시작과 끝을 지니겠는가? 그러니 미안한 느낌, 슬픈 마음으로 요절한 젊음을 바라보릴 만도 아닌 것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영원히 낳고 거듭났는다. 모든 원인이 어머니요, 결과는 아이들이다. 결과가 태어나면 그것은 다시 원인으로 되고 그리하여 놀라운 결과들을 낳게 된다.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흐르는 사슬의 모든 연결고리를 보려면 아주 밝은 눈이 있어야 한다. 루미. 세 번째, 줄은 버틸 만큼 버틴다. 빨랫줄. 빨랫줄을 볼 적마다 버티다 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하루는 너를 볼 때마다 버티다 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라고 말을 걸어보았다. 한동안 잠자코 있던 빨랫줄이 되물어왔다. 어째서 나를 볼 적마다 그 말이 생각났을까? 세상에 버티고 있는 것이 나만은 아닌데. 자네가 끊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빨래가 곱게 마르지 않는가? 그건 그래. 그러나 나에게 버티려는 의지가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세. 아직 끊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지. 지금이라도 내 위에 수십 톤 무게를 얹어보라고. 그 순간 힘없이 끊어지고 말 테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자네 눈에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건 자네도 마찬가지일세. 자네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그것은 자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네. 누구도 살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래도 자네보다 쉽게 끊어지는 줄이 있지 않은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 줄도 버틸 만큼 버텼어. 세상 모든 줄이 저마다 버틸 만큼 잘 버티고 있네. 내가 버틸 만큼 버티듯이 다른 줄 또한 제가 버틸 만큼 버티고 있는 걸세. 어떤 줄이 나보다 먼저 끊어졌다고 해서 그 줄을 약한 줄이라고 말하지 말게. 그 줄도 끊어지기 직전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텼네. 그러니 결코 약한 줄이 아니지. 세상에는 약한 줄도 없고 따라서 강한 줄도 없어. 그런 것은 자네들 인간의 머릿속에만 있다네. 긴 침묵 끝에 빨랫줄이 조금 엉뚱한 느낌이 드는 말을 남겼다.
착한 눈이 보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나쁜 눈이 보면 나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까닭을 짐작하시겠는가? 네 번째,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 떨어진 꽃.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오동나무 꽃 한 송이를 주었다. 떨어진 지 한 이틀 지났을까? 벌써 꽤 말랐는데도 아직 향이 짙다. 낙화에서도 향이 난다. 놀랄 것 없네. 석유통에 석유가 한 방울 남지 않았어도 석유 냄새는 여전히 나지 않던가. 냄새란 그런 것이지. 그래서 네 몸에도 이렇게 향이 남아있는 것이냐? 내 몸이 완전히 말라 종이처럼 되어도 그래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을 걸세. 가루가 되어 없어진다면? 가루가 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인가? 꽃의 형체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가루가 되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네. 다만 그쯤 되면 너무나도 미세하여 자네 코가 그것을 맡지 못하겠지. 냄새란 그러고 보니 끈질긴 것이군. 어디 냄새만 그런가? 세상에 없어지는 것은 없다네. 다만 끊임없이 바뀌고 있을 뿐이지. 내가 지금은 자네 코에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 며칠 뒤에 맡아보시게. 역겨워서 고개를 돌려버릴 게야. 왜냐하면 그때에는 향내 대신 썩은 내를 풍기고 있을 테니까. 피어있는 꽃은 피어있는 꽃의 향내를 풍기고 썩은 꽃은 썩은 내를 풍긴다네. 그렇다고 해서 썩은 내가 향내보다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게. 세상에 나쁜 냄새라는 건 없어. 사람과 벌, 나비는 향내를 좋아하지만 썩은 내를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있네. 냄새란 존재의 질일세.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제 냄새를 지니게 마련이지. 주화에는 향이 없다고 하지만 잘 맡아보게. 무슨 냄새든지 날 테니까.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기에 냄새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네 코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해서일세. 존재 없는 냄새 없고 냄새 없는 존재 없다네. 자네 몸에서도 지독한 냄새가 나는구먼. 알고 있는가? 가끔 아내가 그런 말을 했지. 나한테서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자네 몸에서 나는 냄새가 무슨 냄새든 어차피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는 것이 자네의 숙명일진데 역겹고 썩은 내가 아니라 향긋한 향내이기를 바라겠네. 그러려면 내가 어찌해야 하겠는가? 냄새가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이 냄새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게. 자네가 살아있으면 산자의 향기를 낼 것이고 죽어있으면 죽은 자의 악취를 풍기겠지. 물론 죽은 자의 악취라는 게 구더기들한테는 달콤한 향내가 되겠지만 한 가지 더 있네. 냄새란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에서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 따라서 지금 자네 몸에 무엇을 바를 것이냐가 아니라 자네 몸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문제일세. 바울로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지. 자기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보게, 자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대 세면할 때 그대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는가? 오줌 눌 때 참된 순결을 기억할 수 있는가? 먹을 때 만물의 순환을 기억할 수 있는가? 걸을 때 하늘의 선회를 기억할 수 있는가? 일할 때 그 하는 일로 말미암아 행복한가? 말할 때 그대 말에 간교함이 섞이지 않았는가?
물건 살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가? 어려움 겪는 이를 만날 때 그를 돕는가? 죽음을 당면할 때 두려움 없이 맑은 정신인가? 갈등을 겪을 때 조화를 이루고자 애쓰는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자애로 그들을 대하는가? 아이들을 기를 때 부드러우면서 엄격한가? 문제를 만났을 때 멀리 보고 끈기 있게 대처하는가? 일을 마쳤을 때 쉬는 시간을 갖는가? 휴식을 준비할 때 마음 가라앉히는 법을 알고 있는가? 잠잘 때 절대 공 속으로 들어가는가? 덩밍다오. 5번째, 진짜와 가짜. 도기. 목포의 가정주부 이아무는 도공 석산 선생 가마에 드나들면서 흙 좀 만지고 그릇 좀 굽더니 자칭 도공 아무개로 행세한다. 물론 나처럼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우스개로 그러는 것일 게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맹탕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렸다. 이제 겨우 흙을 두드려 일그러진 모양의 그릇 몇 개 구워본 가정주부 이아무와 사계의 중견으로 명성을 얻은 석산 선생. 둘 가운데 누가 진짜 도공이고 누가 가짜 도공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인가? 그런 것이 과연 있기는 있는가? 이런 경우 이른바 전문가들이 나서겠지.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기준하여 진짜 도공과 가짜 도공을 가려내는 것일까? 그럴 것 없이 곁에 전문가도 없는 터에 있다 해도 그의 설명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마침 이 아무 도공께서 떠넘기다시피 선물한 화병이 내 방 서재에 놓여 있으니 직접 물어보기로 한다. 네 생각은 어떠냐? 너를 만든 이 아무 주부가 진짜 도공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 여자를 좀 알지. 진짜 사람일세. 아니, 진짜 사람인 줄은 나도 알고 있다. 그가 진짜 도공이냔 말이다. 도공이면 도공이지. 진짜 가짜가 어디 있나? 무슨 말이지? 세상에는 도공이 있고 도공 행세를 하면서 도공 아닌 자들이 있을 뿐이다. 도공 행세를 하지만 도공 아닌 자들에 대하여는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 없고, 남은 것은 도공인데 도공이면 도공이지 진짜 가짜가 어디 있나? 자네가 말한 그 여자는 틀림없는 도공이다. 그건 보증할 수 있어. 자네가 무엇으로 보증하는가? 내가 바로 보증일세. 나를 보라고. 보되 자세히 애정 어린 눈으로 보란 말일세. 이 은근한 빛깔, 절묘하게 일그러진 모양, 얼마나 기막힌 작품인가? 이런 나를 빚은 사람이 도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지만 그가 스스로 나는 도공 아무개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모두 웃는다. 그들이 웃는 이유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자네도 웃었지. 그건 사람들이 되먹지 않은 선입견으로 눈멀었기 때문일세. 피카소가 3살 때 그림을 그려놓고서 나 화가 하고 말했다면 그때도 사람들은 웃었을 거야. 그게 사람이거든. 그 여자가 처음 나를 빚을 때 얼마나 진지하고 정성스러웠는지 그 조심스레 떨리던 손길을 잊을 수 없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최상의 유일한 도공일세. 옳은 말씀. 감동적이군.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네. 금방 도공 행세를 하지만 도공 아닌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그런 자들인가? 있다면 그들이 가짜 도공이겠지. 그들 가운데는 아주 유명해진 인물들도 있다네. 누군가 그들이? 자네는 목사니까 묻겠네. 목사가 설교하면서 사례비 받을 생각만 한다면, 돈 얼마 주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고서야 설교를 한다면, 그래도 그가 목사인가? 아니지.
마찬가지일세. 세상에는 그릇을 위해서, 그릇 굽는 행복을 위해서, 오직 그 이유로 그릇을 빚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자들도 많이 있다네. 이상으로 이현주 목사님의 두려워 마라 별것 아니다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50편의 이야기 중 특히나 제 마음을 울렸던 5가지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게 된다면 제가 선택한 5가지 이야기 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사물들과의 대화가 있다면 서로 공유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